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청량리에 있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쉼터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가나안 쉼터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못 들었지만 예전에 30년, 40년 그 전에 들으신 말씀은 588 지역이라고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죠? 별로 좋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지만 588 그 지역에 그 노숙자들, 그 노숙자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청량리역 나오면 그냥 노숙자들이 아니고 바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면서 돌봐주는 그런 자선 기관이 있었는데 그 처음부터 시작한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두 아들이 교회와 또 센터를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40년째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수용자가 많을 때는 한 200명 정도씩 수용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돌봐줬고 그리고 지금은 한 100여 명 제가 갔을 때는 한 90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져서 거기서 자고 먹고 또 배우고 또 뭐 여러 가지 일하다가 또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시설들이야 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이 시설은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렸다.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4번씩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시설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가지고 새벽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새벽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참석입니다. 저는 다 자원해서 참석하는데 다 참석을 하는 그런 예배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이 매일 새벽과 밤에 예배를 드리는 곳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신학교에서도 새벽 예배 채플 이렇게 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하는데 이런 기관에서 노숙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는 목사님이 감당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외부 강사들 이렇게 모셔서 외부 강사는 뭐 사례비도 없습니다. 수고비도 없습니다. 와서 자비로 봉사하는데 매달 30명의 목사님을 모시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강사비를 드리면 오히려 쉽지만 강사비 안 드리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또 알게 되어져서 갔는데 1시간 전에 갔는데 벌써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밑에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 그 찬송에 꽂히는 거예요. 와,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지 내가 여기 기도원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악기도 없어요. 반주기로 그냥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뭐 아름다운 목소리 아니기도 해요. 뭐 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찬송을 받아서 불러서 이거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으러 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날 한 거를 오늘 재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드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가서 제가 나누고 왔습니다.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청량리에 가면 이제 이렇게 노숙인도 별로 보지 못합니다. 다 이런 시설들이 가봐오고 그래서 얼마나 또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관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 다른 사람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만나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부자다. 이 삭개오의 특징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세리 그리고 부자. 이게 이 삭개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리는 로마의 그 관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금의 액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걷느냐? 5만 원을 걷어야 되면 10만 원을 걷는 거예요. 또 10만 원을 걷어야 되면 3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서 로마에다가는 5만 원 걷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5만 원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가질까요? 예,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어지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니까 부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돈을 많이 띄어먹었기 때문에 부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그러면 딱 이 두 마디예요. 세리 그리고 뭐예요?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삭개오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제가요 가나안 쉼터 가갖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우습게 보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청결 딱 나오더라고요. 순결, 깨끗함, 이게 대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활은 안 좋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배우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삭개오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청결. 그리고 또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은 삭개오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 예. 그분들은 그것도 알더라고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기꾼! 죄인! 바로 나오더라고요, 대답이. 이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권혁일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뭐 어디 써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그게. 예, 누가 강사 오면 여러분 누구 이름 강사 이름 뭐 외워봅니까? 목사님이 매일매일 바뀌어서 오는데 뭘 신경을 쓰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권혁일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았으면 뭐 선물을 준비해 갈 걸. 선물을 준비를 안 해서 미안했는데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청결, 깨끗함.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기꾼, 죄인, 도둑놈, 뭐 하여튼 뭐 이런 나쁜 말을 했겠지요.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청결, 깨끗함. 그런데 그의 행실은 좋지가 못했어요. 그의 삶은 좋지가 못했어요.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성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는 불림을 받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이 성도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같아,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삭개오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릅니까? 이건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모습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막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부대에 알렉산더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알렉산더 병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들리느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아주 나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삭개오처럼 도둑놈, 사기꾼,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인데 아주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아주 말하는 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알렉산더 이러면서 그냥 알렉산더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말로 하니까 그게 알렉산더 대왕에까지 들린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르겠죠? 좋을지 안 좋을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어디 TV 뉴스에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범죄자로 막 맨날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나쁘죠. 나쁘죠. 근데 이건 대왕이에요, 대왕. 대왕이 자기의 이름이 병사들 사이에서 나쁜 이름으로 막 불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그 병사를 불렀대요.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불렀대요.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병사를 데리고 갔더니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해라. 나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살지 말고, 아니면 똑같은 이름으로 살려면 뭐 하라고요? 똑바로 살아라. 대왕이 경고한 거예요. 이름은 좋은데, 이름은 대왕인데 생활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또 우리의 직분에 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삭개오에게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시고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만나려고 탁 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뭐도 작다고요?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삭개오가 집에 갔느냐?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삭개오가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삭개오는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다 교회를 차 타고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주차하기가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차 세우기가 어려우면 에이 그냥 가자 그러고서 집에 간 분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주차장이 없어도, 차 세울 데가 없어도, 좀 먼 곳에다가 차를 세워도 여러분 차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차 댈 데 없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죠.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빵 준다고, 누가 떡 준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실 분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예,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왜요? 누구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도 있죠. 때로는 힘든 어떤 상황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일들도 있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삭개오도 그 나무 위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삭개오의 열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 컨디션 안 좋아, 나 오늘 뭐해, 그거 다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잘 알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단한 책이고, 이 책은 소설과 같은 책인데 바로 우리의 신앙을 소설로 만든 그런 존 버년입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누구라도. 여기 누구라도가 누가 들어갈까요? 원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도, 손해를 입힌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누구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존 버년의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새로 등록하신 이연아 성도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몇 조 예배를 나오셨는데 제가 한 번도 등록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단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오시니까 감사하다 그랬는데, 등록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등록하셨는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기 김나나 우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알았더니 이제 라이벌이 좀 생겼고, 우리 정장하 장로님 제일 먼저 하셨더니 이제 라이벌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집 옆에 교회, 집 앞뒤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교회가 뭐 특별합니까? 제자교회가 뭐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 지나가십니다.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주가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상한 대로 예수님이 그 길로 쫙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나무 밑으로 쫙 지나가시는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 이게 무슨 놀라운 말씀인가? 예수님이 가다가 뭐 나무 위에 있는 삭개로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놀라운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 되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 뽕나무 위에 누가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개는 전부 삭개오의 시점으로 돼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5절에서요 전환이 확 돼버려요.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맞는 거잖아, 이 이야기의 전개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 속히 내려오라.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생각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죠. 오늘날 같으면 전화라도 해서 예수님 이 지나가시면 저 한번 보고 가세요?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고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아시죠? 뭘 아세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죠? 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또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뭐 했는지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 지금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모르죠.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딱 보고 김은식 장로님 만약에 이랬어 봐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김은식 장로님 전화기에 불통남. 전화기가 아주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왜요? 제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제천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레스 뷔페에서 한번 모여갖고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안내를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분은 누굴 봐도 다 이렇게 친한 척을 해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줄 알고. 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뭘 꽂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꽂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저 뒤에 가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왜 내가 뒤에 가서 찍냐? 내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뒤에 배경으로 찍으라고. 그래갖고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아는 거는 쉬워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아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어떻게 나를 알았지?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삭개오가 만나려고 지금 하는 이 장면에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1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1절.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 여리고로 뭐 하신다고요? 지나가신다. 지나가시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좋아한다니까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지나가신다라는, 또 내려오신다, 또 뭐 이렇게 들어가신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그러면 여리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에 왜 오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뭘 말씀드리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표적으로 삼고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도 지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실까요? 누구요? 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나.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만났듯이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지 몰라도 주님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만나고야 만나. 스쳐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내려오라. 그때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또 당신 그러시네요.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안 그러나 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여보 당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옆에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그래야지, 성도님이 계시면 성도님 그래야지. 그냥 제가 당신 그런다고 여러분도 당신 그러냐.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뭘 아실까요? 모든 것 다 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그럴 때 삭개오가요 머뭇거리지 않고 막 내려옵니다. 막 내려오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삭개오가, 저는 삭개오를 안 봤지만 여러분 삭개오의 이미지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삭개오의 이미지가 어떨까? 저는 제 나름대로 삭개오는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조금 돈밖에 모르는 아주 야비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아마 차갑고 아주 쌀쌀맞고 뭐 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세금을 걷는데 까불면 내가 더 거둘 수도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쌀쌀맞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럴 때 이 삭개오가요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폼 잡고 내려오지 않고 급히 내려왔다.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주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는 삭개오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 아니 삭개오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삭개오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삭개오가 그렇게 살갑게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정말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세금만 많이 뜯어내려고 강팍하고 막 날카롭고 막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내는데 한 200통 보내는데 한 열 몇 통 답장 옵니다.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 열 몇 통 답장이 오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문턱도 안 오던 분이에요. 예전에 교회 문턱도 안 오던 분. 제가 뭐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분이 제가 이 은혜의 자리를 예약하라고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예전에 교회 문턱도 안 오던 분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예배 예약합니다. 은혜의 자리 예약합니다. 그리고서 예약만 하고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의 자리 예약합니다. 그랬더니 예약한 자리에 가서 딱 지금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어떻게 변화됐을까? 자기의 이름을 아는 예수님. 삭개오야.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겠구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진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리창이 있어요. 거울과 같은 유리창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아주 새까매요. 그런데 안에서 보면 다 보이는 유리창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를 보세요. 지금 막 밖에서 보니까는 안 보이니까 막 혀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입 가지고 막 장난을 하잖아요. 안에서는 저게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날 제가 주차장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제 창문에다 대고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 빗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에 있는지 안 보였나 봐요.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에서는 다 보이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거 이름에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행동도 알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압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압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압니다. 여러분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도 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내려와서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많이 뜯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배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잘못됐다. 너 죄졌다. 이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도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잠깐 만나는 사람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수십 년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변화돼야 될까요? 그런데 말이 옛날하고 똑같고 생각이 옛날하고 똑같고 행동이 옛날하고 똑같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컴퓨터, 사람이 만든 핸드폰, 사람이 만든 기계도요. 요즘은 매일매일 업그레이드해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에 맨날 문자 오죠? 업그레이드 하라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으니까 업그레이드 하라고 문자 오죠? 그러면 더 좋아지고 더 새 것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업그레이드를 하십니까?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십니까? 아니면 매년 그래도 한 번 1년에 한 번은 업그레이드를 하십니까?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되고 예? 더 가라앉고 그런 우리의 심령은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아져야 됩니다. 10년 전보다 좋아져야 되고 작년보다 좋아져야 되고 어제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더 살면서 감사도 많아지고 배려도 더 많아지고 섬김도 더 많아지고 헌신도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